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이번 주 콘티 말씀이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으시리라, 그런 다윗의 고백으로 콘티를 짜봤어요. 저는 처음에 이 다윗의 고백을 봤을 때 그냥 너무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정말 말이 이쁘고 정말 아름답다, 그냥 딱 아름답다는 표현이 맞았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부족함이 없을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지? 다 거짓말 아니야? 그래서 막 좀 그렇게 다윗의 고백을 읽었었어요. 그리고 다시 세 번째로 읽을 때는 그냥 엎드려지더라고요. 아, 부럽다. 내 입에서도 내가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또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두드려라, 좀 열릴 것이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구해야 제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다윗처럼 그 아름다운 고백을, 그리고 우리가 그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여호와 우리 주여라는 찬양을 하실 텐데, 이 시편 8편 찬양하실 때 정말 나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갈망하시면서 가사 보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땅에 어찌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부르는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는 성령으로 연단받은 주의 사랑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쓰러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가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지금 이제 많은 예배자입니다는 다른 찬양으로 제가 마칠 텐데, 하나님께서 진짜 찾으시는 예배자는 내가 방금 들은 찬양의 가사처럼 나를 태울 자신 있는 사람이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고 생각을 해요. 이 가사를 보면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어디서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어디서나 나를 태울 자신이 내가 있는지, 그렇게 가사 생각하시면서 나는 예배자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배자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랜만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려 합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이 주일을 복되게 하사 우리 친구들 예배드리는 시간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예배드리는 마음가짐에 있어서 내가 오늘 주님과 함께하겠다, 주님을 만나서 기쁨으로 달려나가겠다라고 다짐하며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내 마음과 내 전심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언제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자에게 들을 길을 열어 주시옵시며 전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만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추웠는데 지금 벌써 확 따뜻해지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지, 교회가 좋아요. 따뜻해지는 거.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반대를 이기자입니다. 뭐라고요? 자, 예, 여러분 삶을 살면서 막 반대 많이 합니까? 예, 좀만 줄여줄래요? 예, 반대 많이 합니까? 밥 좀 먹어. 얘들아, 아침이다. 밥 먹어라. 그러면 안 먹어 하지 않아요? 학교 가야 돼 하지 않습니까? 아, 어머님 밥을 차려주셨으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제가 꼭꼭꼭 30번씩 씹어 먹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설마요. 그렇죠? 네, 뭐 나도 그랬지만
지금 밥 먹으라 그러면 그렇게 듣기가 싫더라고. 밥은 참 중요한 건데 지금 밥 먹으라면 막 듣기 싫어지고 뭐 왠지 모르게 반대하고 싶고 거부하고 싶고. 그래서 요즘에 아버지가 저를 부를 때 저는 그럽니다. 형준아 그러면 예 아니요 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네예 제가 그냥 안 할게요 예 죄송합니다 네 그러고 다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맞아 그런 뭐 반대를 많이 할 때 있지만 그런 반대를 이기자라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애써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보스턴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보스턴이 있는데 이게 옛날 사진이고 지금 방금 뜬 게 현재의 사진입니다. 바뀐 게 보여요? 무엇이 바뀌었을고? 건물 또 잘 보면은 도로가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나중에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잘 모르겠니? 여기 있는 요 도로랑 이 도로 따라 이렇게 도로 가죠? 그리고 여기 봐봐요 이렇게 도로. 어때요? 초록색이 참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초록색도 많이 생기고 도로 폭도 넓어지고 좀 모양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원래 1630년도만 해도 이 보스턴이 이렇게 활발하지 않았는데 위에 뭐라고 적혀있어요? 빅딕이라고 적혀있죠. 이 빅딕이라 그래가지고 중심 동맥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보스턴에서 이 보스턴이 너무나 큰 도시이기 때문에 차량에 있어서 약간 문제가 많았대요. 교통의 문제가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돈을 들인 공사라고 합니다. 당연히 공사를 하면서 순탄하지가 않았어요. 기준 미달 재료 사용도 했고 설계 결함도 있었고 터널 내 누설도 발생했고 추가 비용도 발생했으며 법적 문제까지 엄청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당연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사람도 많이 들어가고 당연히 말도 많이 나오고 당연히 탈도 많고 문제도 많이 발생했겠죠. 이런 아주 큰 문제가 많았지만 결국 나는 가보진 못했어 보스턴에. 좋대 근데 가보진 못했지만 참 좋게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예언을 가지고 온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한 2주간의 공백이 있었어요. 한 주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예배를 드려서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그 전주에는 저기 친구 초청 예배로 인해서 기본 중에 기본이란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눴었고 그 전주만 해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갔다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요. 성전 재건을 시작을 합니다. 시작은 해요. 시작은 하는데 거기에 따른 반대되고 탄압받는 그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우리는 반대되고 탄압받을 때 누군가로부터 거절당하고 멸시받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 과연 그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까지 한번 적용해보고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넘겨주시면 이게 넘겨보세요. 말씀이에요. 네, 에스라서 이제 여기 말씀인데 4장이거든요. 이거는 4장인데 4장에 보면은 1절에 빨간색 글씨 뭐라고 돼 있어요? 대적이죠. 네, 역시나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선하게 시도하려 그러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대적입니다. 대적이 항상 등장해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언가 선한 일을 행해야지라고 생각했지만 그 상황 가운데는 항상 큰 대적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적들이 등장했지만 2절에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대적들이 처음의 의도는 이러했습니다. 아주 순수했어요. 그냥 니네가 찾는 하나님 내가 찾을게 라고 너네가 하나님 모신 하나님 우리도 모실래 라고 대적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얘네가 언젠가는 변하겠지. 언젠가는 변질되겠지. 언젠가 무너지겠지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다가 다시 돌아왔던 그 시점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고 이 예루살렘에 복귀해서 성전을 다시 지었을 때 그 시점에는 단호한 거절을 한 거예요. 3절로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하나님 여호와만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아주 단호하고도 깔끔하게 거절을 잘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갔을 때는 이유가 단 하나였어요. 거의 대부분 비슷한 이유입니다. 뭘까요? 우상숭배예요. 그 우상숭배에서 가장 큰 잘못된 점은 뭐였냐면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를 겸하여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가 둘로 쪼개져요. 솔로몬 시대 때 나중에 그렇게 둘로 쪼개지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 위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들의 대부분의 문제점은 성전 안에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모르면 바보지 사실. 그치? 몇백 년을 지금 푸드로 맞았잖아요. 하나님한테 푸드로 맞아놓고도 아직도 모르면 바보입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는 깨달은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가 다시 포로로 안 끌려가려면은 방법이 하나밖에 없겠구나.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에 주님만을 모셔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 많은 신을 섬기면 다른 강대국가 조금 그리고 당대 그 주변의 이웃 국가들과 조금은 덜 분쟁하지 않을까 종교적으로 조금 더 덜 신경전을 치러도 되고 그때는 조금 더 덜 힘들어도 되는 아주 편안한 나라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타협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가끔 타협하지 않습니까? 가끔 타협하잖아요. 넘겨주시면 그래서 백성들을 손을 약하게 하셔가지고 주변으로부터 압박을 받아요. 뇌물도 막 해고시고 막 뇌물도 매기고 막 야 쟤네 성전 건축할게 저러면 안 돼 진짜 뇌물도 매기고 고발도 합니다. 고레스 왕한테 고발도 해요. 막 고발합니다. 아 이거 별로라고 아세로 같이 얘기할게. 예루살렘 주민이 고발을 했어요. 막 고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7절에 아람 문자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라고 하면서 고발도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점이 발생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대를 부딪혔을 때 너무 답이 뻔하죠? 해답이 쉽죠? 그쵸? 근데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어떻게 됐냐면 16년 동안 몇 년 동안? 16년 동안 공사가 멈춰요. 성전 건축을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하겠다는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고 그들은 악과 타협을 합니다. 악한 세력과 타협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그들의 실상과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우리는 같이 성전을 짓진 않을 거야. 그들과 함께 우상을 함께 모시는 성전은 짓지 않을 거야. 근데 짓자니까 조금 옆에서 뭐라고 하니까 놔둘게. 건들진 않을 테니까 너네도 뭐라고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타협점. 오늘 끝나고 빨리 애들 만나서 놀러 가야 되는데 말씀 조금만 짧았으면 좋겠다. 타협점. 오늘 말씀 끝나고 선생님 분명 분반하실 텐데 분반 시간에 조금 짧았으면 좋겠다. 타협점. 여러 가지 타협점이 참 많아요. 그런 타협점들을 참 두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개랑 스가랴 누구? 학개랑 스가랴라는 두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선지자들은 예언을 해요. 뭐라고 예언하면 넘겨주시면 이건 학개의 말씀인데요. 학개가 임하되 이렇게 하였거늘 4절이 포인트입니다. 뭐냐면 이 성전이 뭐 했대요?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뭐냐? 무슨 말이냐면 야 성전은 아무것도 짓지 않고 성전은 다 묻어나가는 초가집같이 그냥 놔뒀는데 너네 집은 그렇게 반짝반짝 번쩍번쩍 해야겠어? 라고 학교가 따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의 집은 내 집 아니니까 내가 살 때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16년을 그렇게 방치한 겁니다. 내가 거할 곳 아닌데 뭐 내 집만 좋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었더라도 그들의 집은 번쩍번쩍 반짝반짝 이쁘게 해놓고 살면서 정작 주님이 계셔야 될 성전은 다시 짓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학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너네는 성전은 그렇게 가만히 놔두고 주님의 전은 가만히 놔두고 너네 집만 이쁘게 하는 라고 뭐라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 건축을 다시 16년 만에 재건을 시작해서 결국 성전을 짓게 됩니다. 성전을 짓게 되는데 당연히 다시 반대 세력이 있었겠죠. 똑같이 반대해요. 똑같이 뇌물 먹이고 똑같이 고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진행했어요. 그냥 진행합니다. 16년 뒤에는 그냥 진행해서 성전 건축을 이쁘게 하고 그곳에서 특히 다시 유월절 아까 우림절 유월절을 잘 지키고 성전 건축 동원식도 잘 드리고 교회로서의 자질과 본질을 잘 이렇게 만들어서 외형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주님이 계시는 전을 아름답게 다시 꾸미게 됩니다.
여기는 지금 성전 건축이라는 뭔가 좀 거대한 일을 하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거대한 걸 했을 때 거대한 시간 16년. 혹시 중학교 2학년 몇 살이에요? 그쵸? 그럼 중3, 중2 정도 나이 동안 태어나고 자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야. 그대로 방치시켜버린 거라고. 16년을 방치시켰으면 얼마나 모양이 이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집 한 달만 비워놓으면 집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거의 유령 살 것 같이 변하지 않을까요? 어머님들 혹시 우리 어머님들 집 한 달 동안 청소 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어이구 있습니까?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여러분 침대 밑에 먼지가 바글바글하고 막 정리되지 않은 책상 위에 쓰레기들이 가득한 그 모습. 그거면 뭐 다행이지. 그렇게 한 달이면 다행이지. 그렇게 16년이라니까. 누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누가 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 보기엔 너무 큰일 아니야? 나에겐 조금 멀리 있는 얘기 같아. 누구에겐 나랑 별로 관련이 없는 얘기 같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대입해서 생각해 보자고요. 뭐 별거 아니어도 돼. 당장 우리 타협하는 거 너무 많잖아. 안 그렇습니까? 주일이 끝나고 월화수목금토도 신나게 놀면서 주일만 되면 다시 그리스도인 척하지 않아요? 아닙니까? 나만 그래? 장난이야? 장난이야? 다들 표정이 저는 절대 아닌데요 라는 표정이었어가지고 한번 해본 말인데 다들 그러잖아요. 그렇잖아. 평일에 살 때 아침에 일어나서 형식적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살다가 저녁에 들어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자지 않아요? 난 진짜 많이 그랬는데. 저요? 그래요? 고마워요. 솔직해서 고마워요. 나 진짜 그래. 나도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고 어제도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말은 많아. 여기도 말 엄청 많이 적혀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과연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대로 살아가느냐, 나의 삶이 정말 이대로 이처럼 살아가느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뭐야? 반대를 이겨내는 힘이에요.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무엇과? 악한 것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악한 것과 얼마나 타협하면서 살까요? 아마 하루에도 100번, 수백 번씩 타협할 겁니다. 자자! 그거 대신 이거 어때? 나는 저 그림, 이미지 참 귀엽죠? 소름 돋더라고. 귀여움에 비해 뒤에 숨어있는 내용은 너무 소름 돋아. 그림은 귀여운데 내용은 너무 소름 돋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일주일 동안 생각해봐야 될 아주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 우리는 큰 반대 앞에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자그마한 반, 잠깐 쉬자, 잠깐 졸자, 잠깐 쉬었다 가자 하는 그 조그마한 반대들에 과연 나는 어떻게 타협하고 주님과 멀어져 저렇게 이쁘장한 마귀에게 쫓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민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내가 얼마만큼 타협하고 사는지, 그리고 깨달았으면 바꿔보십시오. 주님, 제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 테니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보시고 한 주 동안 주님의 이름으로 반대를 이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기도할게요.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에서 많은 반대를 부릅뜨고 이겨냈음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큰 일은 아니지만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반대 앞에 이겨내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귀한 정성 주셔서 귀한 마음 주셔서 이 헌금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헌금 드리는 손에 언제나 항상 함께 하셔서 헌금 드리는 자의 손이 미끄럽지 않도록 주님께서 더욱더 큰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옵시며 헌금 드릴 때 있어 나의 전심을 다하여 나의 마음과 내 모든 것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리는 자나 헌금이 쓰이는 곳이나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여 그곳에 기쁨만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더욱더 사랑으로 그들에게 돌려주실 줄 믿사오니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의 만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배의 기쁨으로 찬양하는 중고등부가 됩시다. 함께 기도하고 다같이 기쁨으로 신앙생활합시다. 다음 주 대표님들은 예배위원회 주 이발입니다.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함께 준비하며 중고등부가 됩시다.